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천국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천국일까? 그동안 배우고 알아왔던 그런 천국에 대한 그 관념, 고정관념을 오늘은 한번 깨고 부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은 과연 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래서 그 보화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팔고 해서 그 보화를 샀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일단 발견을 해야 또 모두 가서 팔아서 와서 살 텐데 아직 발견을 못했다면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그 13장 47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온 그 의를 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은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각자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유전과 전통, 교리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천국은 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밭이 갈려지고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잘못 심었던 것들은 다 뽑아내고 그래서 그 마음밭을 잘 다꾸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천국을 이뤄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육신적인 부 또는 이제 모든 그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을 취하는 어떤 그런 천국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현재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천국은 결국은 현재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살고 있는 삶이 과연 내가 말씀을 듣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도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생살이를 보면 빈부의 귀천이 많은 격차가 있듯이 천국에 가서도 그런 격차가 있다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개념과 그 관념 속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도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천국을 이루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자기를 존재 발견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존재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천국이 되었느냐,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지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작은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그 작은 천국을 맛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참 그분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이라는 거기가 12진주문이 있고 거기는 아주 엄청난 보석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갈 천국, 우리가 소유해야 될 천국이 그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천국이냐 이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 보이는 개념, 이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랬고 이해하려고 그랬고 그 천국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처녀와 같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씀하고 있었느냐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는 열 처녀 중에 5처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처녀는 등불만 준비를 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준비된 여인만 천국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등만 들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과연. 이 천국은 이제 어떤 존재가 바다에 친 그물,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이제 천국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12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르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야, 베드로야, 너는 그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고기는 뭐고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모든
생물은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바다에서 일단 나와야 이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바다에다 던진 그 그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 던진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러면 천국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지금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너희는 천국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오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어. 말씀을 던졌더니 많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어. 그래서 5,000명, 3,000명,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였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12제자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는 그들은 다 떡 먹고 배부르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따라왔다가 다 떠나간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그것을 진실로 안 사람들은 떠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떠날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골라내서 그럼 과연 그 걸린 물고기들은 다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겼지만 물가로 끌어냈다. 물가는 어디야? 말씀 이외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거는 누가 하시느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고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좋은 고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외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바다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접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육신적인 상태에서 나를 영적으로 끌어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난데 그 그물 안에 있는 나는 내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속성과 악한 속성, 하나님을 찾는 속성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속성은 욕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악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골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 골라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생명의 그 그늘에 있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속성, 이것이 좋은 고기고 나쁜 고기는 정말 나의 그 악성, 나쁜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고 내가 좋은 고기로 변화되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좋은 고기가 됐을 때, 골라냄을 받았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될 때 밖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미 그게 선행이 안 됐는데 밖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희망일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 발견을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올바르게 자신을 각인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두둔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의롭게 포장하고 위장을 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면 말세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과연 내가 선택받을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내가 버림을 받은 아주 나쁜 물고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바닷가에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를 선택을 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준비가 돼서 여기서도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못된 고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인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근본, 나라는 그 자아가 얼마나 큰 욕심덩어리라는 것, 그래서 그 탐진치가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플러스 해가지고 영적인 욕심까지 플러스해서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욕심의 존재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욕심이라는 걸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어가면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날마다 덧입고 또 덧입고 덧입혀서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커져서
어떤 것에고 이것이 깨지지 않고 굴복이 안 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뭐예요?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말세죠. 마지막 나의 종말. 이 말세는 외적인 말세가 아니라 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종말에도 이러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물고기가 될 수 있는데 좋은 물고기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쁜 물고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물고기냐 과연? 결국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내가 사람이 되면 사람을 낳게 되죠. 내가 물고기면 몰라요? 물고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물고기로 그냥 존재할 것이냐 내가 사람으로 거듭나서 존재할 것이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도 그 씨에 따라서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사과씨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추씨는 배추를 낳게 하고 씨는 변할 수가 없어요. 씨가 아니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가 나고 배추가 날 수는 없잖아요. 씨. 마태복음 13장에 첫들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좋은 밭을 내가 준비해야 그 씨를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그 씨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면 그 씨로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받다가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보냈지만 그 인간을 질그릇과 같은 인간,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일회용 반창고와 같이 이 한 세대에 살다 없어져야 될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정말 거룩한 존재고 영생불멸한 존재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재창조해서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떤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훈련장이다. 우리가 재창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재창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전생의 죄 때문에 와서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 훈련장 속에서 너희가 훈련을 받고 재창조를 받아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창조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은 다시 윤회를 받고 이 세상에 와서
다시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걸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셔서 이 세상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과 같다. 하루를 잘 살아야 1000년을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대로 그냥 허접스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바쁘고 너무나 소중해서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그러면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걸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의 그 육신적인 삶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고 이것이 축복으로 이렇게 향상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득하고 했을 때는 이런 확신이 자기 삶 속에서 이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니까 점점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체험이 안 되고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그 좋은 물고기가 돼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 바라시는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허우적거리고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찬양이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불렀죠, 찬양?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새로워지지. 그렇잖아? 하루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거지. 개떡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고집만 부리고 저만 잘났다고 산다면 그게 뭐 어떻게 새로워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빵 하고 새로워지는 건 없어. 한꺼번에 어떻게 새로워져? 내가 준비한 것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의 중심을 보고 네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개떡같이 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응? 그렇게 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바람이 동에서 불든 서에서 불든 남에서 불든 북에서 불든 오늘도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 내면을 찾아서 진짜 준비된 곳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거야? 응? 어떻게 느낄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라고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안에 다른 하나님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다.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다. 형상화된 하나님이다. 우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버려야지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에 얹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되셨다는 얘기를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살려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그 하나님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버려야 삽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버려야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50절에 이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악인과 의인이 있어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그 속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 중에 악인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갈라낸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욥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새롭게 바뀌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풀문불에다 아주 그냥 던져서 넣어버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갈고 울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이제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믿고 따라와서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물고기 중에 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로 발탁이 돼서 정말 나쁜 물고기가 돼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로 선택을 받고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결국은 천국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천국을 여러분들은 바라세요? 이런 천국을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체득하고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서 이 말씀과 함께 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이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씨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씨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씨가 발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 나는 여기 서 있는 거 이건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야. 아시겠어요? 아유, 뭐, 목사님이나 허시지, 뭐, 난 맨날 듣기만 할래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제는 저는 저기 앉아서 듣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는데,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여러분들이 꺼내낼 수는 없어. 없는데 어떻게 꺼내내? 근데 여러분 속에서 지금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 뒤집어내야 되는 거야. 뒤집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 나쁜 게 나와야 또 새 게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속에 나쁜 게 있으니까 새 것이 들어가도 그게 뭐가 돼? 온덩이에 퍼져서 누룩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서 나와야 새 것이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안 하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자기 그 틀을 벗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신 것은 가능성이 전부 있는 거예요.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에요. 내가 보면은 다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야. 내가 뭐가 잘났어 나?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려는 의욕이 없어. 이제는 어떻게 수동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목사님 대접받고 싶어서 이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목자라고 해서 뭐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변화가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이 삶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앉아있기만 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달려가면서 증인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준비를 했습니까? 그 많은 날들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때가 그래요 지금. 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올바르고 진실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돼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만나면 정말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제 이러는 의증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깃발을 들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